사무엘하가 이제 다윗 이야기의 어떤 마무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열왕기상 초반에 다윗이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한데, 근데 이제 20장에 사실 그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20장 사무엘 20장과 열왕기상 1장이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잘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21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에 붙은 부록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시가 이제 두 편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목록들이 등장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하나의 시편을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 시편이 갑자기, 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많은 시가 있었는데 왜 이 시편 18편이 이 사무엘하 마무리에 마치 부록과 같이 들어갔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예, 저희 같은 사람들만 하죠. 질문 잘 안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시편이 이 사무엘하에 들어간, 특별히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나온 삶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 아 맞아, 다윗이 이랬지, 다윗의 삶이 이랬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번역인 새 번역은요, 이 단락의 소제목을 그 위에 뭐라고 적었죠? 이 22장을 다윗의 승전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그러니까 시편 18편에 보면요, 다윗의 감사시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감사시 또 승전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본래 이 노래는요,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신 1절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오셨을 때에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울의 어떤 위협 가운데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위협에서 다윗을 건지셨을 때 다윗이 고백한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전가든 감사시든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승전을 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감사 안에 승전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적을 이긴 내용이죠. 어찌됐건 방점이 뭐에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시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고백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3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죠. 먼저 반석, 그렇죠? 그 다음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뿔은 이제 그 어떤 능력과 힘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 그 다음에 피난처, 그리고 포악한 자에서 구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아주 너무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다 하나님이 뭐와 그 표현한 게 다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고 건져 주는 거. 그렇잖아요. 반석, 그러니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곳,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러니까 어떤 나를 구해 주는 힘이죠. 강력한 권능. 그다음에 산성, 피할 곳이죠. 그다음에 피난처, 포악한 자에서 구해 준. 그러니까 모두 다 뭐와 관련돼 있냐면 보호와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뭐 나의 뭐 기업, 뭐 또 나의 뭐 어떤 능력, 나의 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삶이 늘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는, 늘 원수의 공격, 그 원수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의 삶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울과의 갈등을 뭐 너무나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러했던 너무나 그 늘 원수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결국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승리를 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2절 3절에서 주목한 단어가 뭐냐면요. 물론 그 뒤에 나오면 반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땡땡, 나의 땡땡.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모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뭐 이기적인 고백,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뭐 제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 이런 어떤 이기적인 고백이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에 쓰는 어떤 표현이나 또 어떤 그 어휘들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단어들이 너무 이렇게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장로님들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면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약간 마치 그 우리가 사무엘 상하 보면요, 그 왕과 신하가 대화할 때 막 미사역을 많이 쓰죠. 그렇죠? 뭐 다윗 왕이시여 뭐 인자가 많으시고 뭐 그 표현 안에 사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많을수록 꾸민 표현이 많을수록 그 관계의 거리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슨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사여구들을 많이 쓸수록 사실 그 관계의 어떤 거리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 어떻게 불러요? 뭐 이름, 솔직히 이름도 안 불러요. 야, 너, 걔. 그렇죠? 친할수록 표현이 짧아요. 그러니까 뭐 미사여구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어떤 그 질이 그 표현과 어휘 안에 사실 잘 드러나요. 근데 다윗을 딱 보면 기도하는 이 감사하는 고백 보면 다 어때요? 굉장히 친밀한.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하나님 내 참 반석 같으셔. 하나님은 내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내 피할 바위이셨어. 내 방패 같으셨어. 그런 어떤 자기의 삶과 어떤 밀접한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늘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그가 기억하고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5절 7절에서는요.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보시면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뭐 일종의 어떤 뭐 불편함, 뭐 감정적인 어떤 뭐 쓰라림, 뭐 이런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고통의 본질이 뭡니까? 죽음의 직면이에요. 죽음의 직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한부 인생 같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 매일매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차라리 내가 뭐 어떤 질병 때문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뭐 알려주잖아요. 의사가 뭐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3개월 남았으면 그 남은 게 참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어쨌든 남은 3개월 동안 뭐라도 하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불안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감. 여러분 이게요 고통을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을 뜨면서, 그러니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늘 죽음을 직면했다. 그 죽음의 직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뭐 좀 더 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 내가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부족해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뭐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다. 저는요, 그래서 가끔요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뭐가 답답하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잘 안 해주실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 많은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많은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크리스천이 기도하는 내용과 내 기도에, 내가 지금 막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내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보나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물론 이제 내 상황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걔랑 같이 앉혀서 시키고 싶으실 것 같아. 둘이 앉혀놓고, 야, 자, 기도하자, 시작.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예편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듣다가 내가 기도를 못할 것 같아. 감히, 그러니까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기도가 사치스러운 기도야. 내가 하나님한테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야, 참 너, 근데 하나님 또 그렇다고 막 정죄하진 않으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그게 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걸 우리 정죄하진 않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를 깨닫게 원하실 것 같아요. 네가 뭘 구하고 있는지, 네가 이제 뭘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뭐늘 그런 마음을 살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요 다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여러분 그 고통을 잘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시덥지 않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시덥지 않은 걸로 여러분 막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시덥지 않은 뭐 기도의 뭐 법칙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죽음 앞에 죽음에 직면한 자의 절규죠. 죽음을 직면한 자가 그냥 냅둬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응답받습니다라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살려달라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 응답하신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 부르짖음 반응하십니까?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세요. 8절 9절 보시면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에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뭔가 어떤 자연 현상의 어떤 그 극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게 다 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다고요? 네,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 원수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만약 억울한 일 당했는데 누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더 화를 내. 그러면 어때요? 딱 그때 되게 위로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막 당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나보다 더 화를 내. 여성분들이 잘하시잖아요. 이 보통 이 남자들한테 얘기하면은 너도 잘못했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막 속이 뒤집어져. 그렇죠?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더 화를 낼게. 이 인간 때문에 더 화가 나. 너가 너이 당신 뭐 더 잘못했네. 그 사람이 오죽 그랬으면 그랬겠어. 막 이러면은 막 이제 막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렇죠? 남자들이 그거 잘 못해요. 여성들은 막 얘기하면 더 막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게 아영자매랑 저기 목사에게 두 분 대화하는 거 보면요 그러시더라고. 상대가 더 화를 내게 둘이 얘기하다 보면 뭐 한쪽이 억울한 일다 해서 딸한테 얘기하면 딸이 더 화를 내고 딸이 억울한 일에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더 화를 내시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야,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다윗의 부르짖음. 다윗이 막 부르짖는데 야, 솔직히 너희도 잘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도 잘못이 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어진 10절부터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치시죠. 15절 18절 보시면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에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임재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멸망은 곧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원수를요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오셨다. 딱 어때요? 이런 표현 딱 보자마자 어떠세요? 되게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에 잔뜩 묻어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착각하면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 제가 부족했어. 우리 항상 이러잖아요. 우리 특히 이 한국적 겸손, 제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해서. 자, 오늘부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과 또 오늘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표현을 이제는 다 집어 던지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찾으니까요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부족하지. 여러분 자식 새끼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식 새끼들이 사랑할 만한 순간이 언제? 아기 때 언제예요? 잘 때. 그렇죠? 잘 때 되게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렇죠? 뭐 밥 잘 먹을 때 착한 말 잘 듣습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떼쓰고 하루 종일 뭐 달라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떼쓰고 정말 잘 때 그 새근새근 잘 때 그 잠깐 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듣죠. 뒤지게 안 듣. 뭐 좀 뭐 크면 낫습니까? 이제 뭐 좀 시킬만 하면요 시키는 거 안 하죠. 그렇죠? 그럼 뭐 좀 또 표현이 대가리 좀 크면 어때요? 지 마음대로 하죠. 아니 솔직히 자기 새끼가 내 마음에 들 때가 얼마나 있어요. 아 시간의 어떤 양으로 보면 자기 새끼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과 안 들었던 시간의 양과 내 마음에 정말 흡족했던 시간의 양을 한번 비교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내 자녀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죠. 왜? 걔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물론 그 바탕 하나님 헬세드인데 그 헬세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물론이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예배를 뭐 잘 드려서?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황스러운 거야. 제가 부족해 제가 사랑받을 하나님 그런 거 들으면 막 당황스러운 거. 야, 아니 뭘 더 해야 돼 너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고 뭘 더 증명해야 돼? 뭘 더 줘야 돼? 내 아들까지 줬는데. 이거 겸손을 넘어선 이거 영적 교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영적 수사 표현이죠. 내가 이렇게 막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아주 예? 경건한 겸손한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겸손은 그럴 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더 좋아하실 수 없을 만큼. 아니, 다윗도 사랑받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윗이 엉망진창일 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어진 21절 2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의로웠다. 그분의 법과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릇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고백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원수 앞에 즉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쳤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이후에 뭐 어떤 그 바세바를 범하거나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그런 것도 이제 빠져 있죠. 그런데 그가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렇죠? 이게 딱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을 딱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어요. 그렇죠? 왜 다윗을 죽이는 게 내가 사는 길인데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의로움을 보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보셔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가 하나님의 길과 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라는 어떤 이런 고백들이 무슨 뭐 지켜야 될 법을 지키는 것, 무슨 뭐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가 그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잡고 가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을 지키듯이 무슨 뭐 규칙 1, 규칙 2, 규칙 3 뭐 이런 거 지키듯이 내가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복 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오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게 없이 그냥 법을 지키는 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던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법을 지킴으로써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삶은요 무슨 도덕주의적 완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이 열매가 있는 거지 도덕주의를 따르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의 기초 완전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내가 의롭다라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법을 따박따박 다 지켰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그 관계의 신실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성 안에서 살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얼마나 살펴봤던 보아스에서 알 수 있죠. 보아스가 율법을 따박따박 지킨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요 율법의 정신을 이룬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내 눈앞에 고아 과부 룻이 있어. 나오미가 있어. 어떻게 해요? 야,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하라네. 야, 이삭 좀 줘. 떨어진 거. 이게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과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성심껏 돌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율법의 의무를 지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더한 반응으로 그가 율법을 지키죠. 이게 율법을 따박따박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이야. 고아 과부 너희들한테 늘 있을 텐데 너희들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물론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딱 기록된 대로 지키면 끝. 손해 되면 안 하고. 근데 보아스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신실성 아닐까. 자, 제가 이제 오늘 읽은 이 시가 이 사무엘하 하반 이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삶을 지나온 삶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를 보면서 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더 안 끝났습니다. 무엇이 보이세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웠고 원수 가운데 늘 있었고 그래서 그 죽음의 직면 아래서 주님께 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그런 다윗의 어떤 아픔, 고통 뭐 이런 것도 느껴지죠. 그렇죠? 또 하나님 어떤 그를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것도 느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힘도 우리가 이 시 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를 읽으면서 어제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가 가장 제 안에 다가왔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 다윗이 하나님과 참 친했다. 참 친했다. 참 친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지만 원래 친밀했던 관계 아래서 그 신실함 안에서 그는요 고백하고 부르짖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게 기도하잖아요. 신앙인들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전 그냥 다 지 맘대로 살다가 지가 원하는 길로 그냥 계속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냥 부르짖는 거야. 생떼를 쓰면서 도와달라고. 그거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신앙인들이 부르짖는데요. 언제 부르짖냐면 내가 살 거 다 살다가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부르짖어. 그런 부르짖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르짖음 잘 보세요. 어때요?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늘 주님과 친밀했고 늘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었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 안에 뭐가 있어요? 관계를 다 떼어버리고 내 문제만 갖다 놓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관계의 신실함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관계의 신실함을 부르짖어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우린 보통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 문제 덩어리들을 이렇게 짐 싸들고 가가지고 그 짐 풀면서 하나하나 풀면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전 내 맘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고 와서 도와달라고 생떼 쓰는 그런 부르짖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다. 물론 있어요. 물론 이제 막
어려운 거 가지고 쫙 살려주십시오. 이거 당연히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패턴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 이게 여러분 사사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패턴이에요. 왕 없이 사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삶의 패턴. 문제 생기면 부르짖고 구원받으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당하니까 부르짖고. 이게 패턴이 되면 안 된다고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 이게 했어야 되잖아. 이게 은혜잖아. 이 패턴을 감내해 주시는 거. 수없이 감내해 주시잖아요.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그 상징이 그게 사사예요. 사사들 보내 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날 때가 온다니까요. 딱 고통에서, 심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신앙이 어릴 때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종종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의 삶, 신앙의 삶의 패턴이 되면은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통도 시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 안에 있는 그냥 이 사람 고통하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구나 그런 표면적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시인의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깨닫는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른 반응의 깊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소리쳐라, 간절하게 외쳐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저 유치원생들 앞에 두고 저기 동화책 들고 설명하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때 배우는 게 있지 애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의 구력이 3, 40년 애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 동화책 읽어드릴게요. 자, 악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왜? 다윗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저기 아동부에서는 주일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죠. 부르짖는 기도, 그 인간의 반응의 기도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부르짖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뭐에 있습니까? 친밀함에 있어요. 관계의 신실. 그게요 정말 하나님을요. 그 우리 전광훈 씨가 얘기한 하나님의 진짜 보좌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누가 건드려? 오늘 막 분노하시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걸 누가 건드린 거잖아요. 부르짖어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그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을 건드려? 나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고생했는데 어떤 놈이 건드렸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정광호 씨는 그걸 몰라. 자기가 뭐 소리 좀 치고 뭐 하면은 뭐 아이고 피조물의 누추함을 깨달으려 올 것입니다. 다 그 반응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 30년 40년에도 앞에서 동화책 읽어주고 우리한테 읽어주는 걸 기뻐하고 거기에 반응을 여전히 진짜 그러니까 저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으니까요. 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뭐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나온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삶을 마감할 때 다윗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뭐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그 감사와 그 찬양의 시 안에 어떤 고백이 담길까요? 네, 저는요. 하나님 뭐 이거 저거 하셨고 저거 하셨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삶을 마감할 때 내 자녀들한테 들려줄 찬양의 시가 애들이 딱 읽으면서 아 참 아이고 하나 우리 아빠한테 하나님 뭐 많이 해주셨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진짜 하나님이랑 되게 친했구나.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흔적을 남기신 지나온 흔적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무슨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무슨 삶의 흔적들을 오늘도 이 땅에 또 남기고 있을까요? 주님, 물론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짧은 순간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건대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런 흔적들이 더 많이 남아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게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고백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삶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